도마 안중근 의사는 아주 훌륭한 분이죠.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주 의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서 도마 안중근이 여순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의 옆에 간수가 있었습니다. 헌병대에 속하는 이 간수는 자신들의 영웅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을 살인범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주 괘씸한 마음으로 괴롭혀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과 함께하면서 그의 인품에 감동을 하게 돼요. 안중근이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를 쏘았다. 그래서 안중근은 동양 평화론을 주장했던 분이죠. 아주 대단한 이론을 정립해서 간수들에게도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글을 굉장히 잘 썼다고 합니다. 서예죠, 서예.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남긴 작품이 많이 있는데 간수들이나 일본 군인들이 안중근 의사의 서예를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너무나 존경했대요. 처음에는 너무나 괘씸해서 괴롭혀 주려고 했지만 안중근 의사의 인품에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받을 때 너무나 슬펐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자기가 일본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하니까 안중근 의사가 당신은 당신의 본분을 다한 거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중에 평화가 왔을 때 우리 다시 태어났을 때 만나자라는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글자를 서예로 써서 바로 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치바 도시치래요. 이 사람은 일본으로 돌아가서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시고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안중근 의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또 안중근의 뜻을 높이 받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중근 의사를 위한 비를 만들고 지금까지도 모여서 안중근 의사를 기린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리하라 사타기치라는 당시 형무소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안중근 의사 인품에 감동을 해서 안중근 의사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과 재판관을 찾아가서 안중근 의사의 석방을 위해서 애를 썼대요.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안중근 의사를 위해서 좋은 관을 만들어주고 흰옷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았다고 해요. 안중근을 살리지 못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즈노 기치다로라는 변호사는 안중근 의사를 지사라고 불렀대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에게도 안중근 의사는 단순히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제국주의를 쌓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국가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15개 항목을 들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혔죠.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국모를 시해한 것, 그리고 군대를 해산한 것,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내정을 전행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살인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안중근 의사께서 사살한 다음에 고해성사를 청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교님이 허락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신부님이 나서서 고해성사를 받아주십니다. 병자성소도 주었다는 거죠. 안중근은 하느님을 섬겼죠. 도마 안중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아까 말했던 미즈노 기치다로는 안중근 의사에게 감동해서 나중에 천주교 신앙으로 자기 삶을 귀의했다고 합니다.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도마 안중근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단순히 그냥 의사로서 나라에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안중근 의사에게 당당하게 죽으라고 하죠. 공소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수의를 만들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거죠. 자기 나라의 대표 인물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안 좋은 감정을 가졌다가 그 인품에 감동해서 바뀐 삶을 살아갔다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만남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만남이 그들을 바꿔놨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혼자 살지 못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바뀌게 마련이죠. 그런 만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만남이 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만남 안에서 인품에 감동하고 그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는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혼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왜 결혼하셨어요? 자손을 낳고 번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혼자 살면 외로울 것 같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좋은 영향만 받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 영향도 받으니까 어때요? 섭섭하고 화가 나고 짜증날 때도 있죠. 요즘엔 더욱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서로가 마음은 그렇지 아니한데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참자. 표현하지 말고. 그래서 참으면 병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좀 참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터지면 여기저기 터져서 완전 폭탄 터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나서 수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 몇 주간만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자.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좀 참아야지만 일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만남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바꿔놓습니다. 내가 아무리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만남을 통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도하는 것이 있고 의도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하는 것보다 의도하지 않는 것이 더 강하죠. 어떤 사람은 사랑해야 되겠다. 조건이 맞아서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에 빠지는 것이 더 강렬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을 하듯이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노, 미움, 불안, 두려움,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할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이시죠. 구세주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만나기 위해서죠. 우리는 눈으로 봐야 귀로 들어야만 알 수 있어요. 하느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뽑으시고 만남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셨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보면 참으로 드라마틱하죠.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안드레아였죠. 어느 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라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그들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자 요한의 말을 신뢰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하죠?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묵으시는지를 그들은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아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는 구세주를 만났소. 이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그동안 기다려온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그런 확신이 들었겠습니까? 스승이었던 요한을 신뢰했고 그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묵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묵으면서 뭘 했을까요?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예수님이랑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뭘 했을까요? 고스톱? 3명, 4명 모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뭘 했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들은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전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요.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었죠. 시몬 바르 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케파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거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죽음의 힘도 누르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제자도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은 부족해요.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죠.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믿음이 자라질 않을까요? 요즘에 더군다나 더 그렇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나 혼자만의 최선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죠? 하느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생겨납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완벽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힘이 그들을 이끄셨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잘 아셨다는 거죠. 그들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듬어주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만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만남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어느 경우에 만남이 망쳐집니까? 내가 판단하는 순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판단하면 그 만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남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라는 거죠. 상대방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믿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이런 거 믿으란 얘기가 아니죠. 어떤 사람을 믿는 겁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그래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가갈 때,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대화할 때, 그리고 뭐 할 때? 들어줄 때. 대화라는 것도 그렇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다 보면 뭘 알게 됩니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꼬투리 잡으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횡설수를 하거나 또는 두서가 없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듣고 반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본연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모르면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죠. 비록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어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미안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화가 나고 처음에는 짜증나서 멈추지 않지만 계속 들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들어주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과의 만남 안에서도 친구와의 만남 안에서도 어떤 게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 있죠. 그래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 말씀은 나에게 생기를 주고 치유를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분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따르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 계속 따라야 되겠다. 하느님 믿고 따라갔는데 좋은 일도 안 생겨. 이젠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죽음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죠.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 토마 사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들은 도망갔다는 거죠. 이런 과정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신앙을 가졌을 때 그분을 따르고 싶지만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번번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나기 마련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은 들음으로써 자라납니다. 지금은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신자분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접 키워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가 아이를 돌볼 때, 아이를 훈육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무조건 안아주지 않죠. 아이는 좀 힘들면 어때요? 안아달라고 쳐다보죠.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발짝만 더, 몇 발짝만 더 하면서 계속 걸으라고 하죠. 애는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알아요, 몰라요? 얘가 엄살을 피는 건지 진짜 힘든 건지. 만약에 진짜 힘든데도 안 안아주면 그건 부모 아니죠. 그러나 엄살 피니까 뭐라고 합니까? 좀만 더 걸으면 뭐 해줄게. 근데 그거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만의 어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달래고 뭔가를 해주려는 마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야속하죠.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걸음마 배울 때쯤이면 말을 잘 하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걸음마 배울 때 말 하나요? 그럼 걸음마 배울 때 이렇게 걸음마 좀 많이 하라고 하면서 달래는 방법이 뭐가 있죠? 무조건 냅둬요? 걸을 때까지? 어쨌든 나름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좀 달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앞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아이는 나름 생각할 거예요. 힘든데 왜 안 안아주지? 그리고 걸음마를 뗀 다음에도 좀 오래 걸으면 자꾸만 안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안아주지 않죠. 스스로 다리에 힘이 붙을 때까지 좀 걷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엄마 맞아? 아빠 맞아? 나 힘들어 죽겠다는데 왜 안 안아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는 그냥 아프고 힘든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누가 알죠? 부모님은 알죠. 왜? 이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는 처음이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말이기 때문에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스스로 잘 걷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야만 혼자서 제대로 걷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거쳐왔다는 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서 하느님 저 좀 안아주세요. 저 좀 업어주세요. 그래도 하느님은 나를 그냥 쳐다보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하느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죠. 힘들고 괴로울 때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나는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더 깊이 맡길 줄 알게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이란 무엇이다?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어떻게 하면서? 온전히 신뢰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묵상하면서 하느님과의 만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내 중심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일단은 참아준다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이끄실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